개희악, 뜨거워, 사람 살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열기가 칠성의 전신을 휘감았고 코 속으로 밀려드는 매캐한 연기는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을 듯 맹렬하게 기도를 찔러댔다. 하늘은 이미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수십 년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비명 같은 파열음을 내지르며 화마의 아기 속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칠성은 검게 그을린 얼굴을 소매로 훔칠 겨를도 없이 불타는 나뭇가지들이 비수처럼 쏟아지는 산길을 비틀거리며 내달렸다. 발밑에서는 낙엽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제로변에 흩어졌고 등 뒤에서는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쫓듯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제기랄, 오늘따라 나무를 하러 왜 이리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왔단 말인가. 내 명줄이 오늘 여기서 끊어질 모양이구나.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 먹던 힘을 다해 움직이는 두 다리뿐이었기에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연기 자욱한 숲을 헤쳐나갔다. 그때였다. 쉬익, 쉬익. 불이 타는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괴한 파열음이 칠성의 귓가를 때렸다.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춘 칠성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거대한 고목이 쓰러지며 만들어낸 불지옥의 한가운데 갇혀있는 거대한 물체였다. 처음에는 불길에 일렁이는 그림자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허벅지보다 더 굵은 몸통을 가진 거대한 구렁이었다. 좋기 십척은 되어 보이는 그 거대한 짐승은 쓰러진 소나무 밑둥에 몸통의 중간이 꽉 끼인 채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꼬리를 미친 듯이 휘저으며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비늘은 불길에 그을려 참혹하게 벗겨져 있었고 그 거대한 입에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단말마의 비명과도 같은 쇳소리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칠성은 그 압도적인 크기와 흉측한 몰골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중얼거렸다. 이건 산신령님이 노하실 요물이 아니던가. 내 코가 석자인데 저런 징그러운 짐승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칠성의 발길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으니 그것은 바로 불길 속에서 그를 뚫어져라 응시하는 구렁이의 눈빛 때문이었다. 뱀의 눈이라 함은 응당 차갑고 표독스러워야 마땅하건만 불길에 비친 그 짐승의 눈망울은 기이하게도 맑고 깊었으며 마치 사람처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처절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칠성은 쿵쿵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갈등의 늪에 빠졌다. 마을 어른들은 오래 묵은 구렁이는 원한을 품으면 대를 이어감는 영물이라 하여 쳐다보지도 말라 일렀지만 눈앞에서 생명 하나가 불길에 타 죽어가는 꼴을 보고만 있는 것은 천성이 어질고 순박한 칠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문이었다. 에라, 모르겠다. 사람도 짐승도 목숨은 다 하나인 법. 내 오늘 너를 못 본 채 하고 도망간다면 평생 꿈자리가 사나울 것이다. 칠성은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도망치던 방향을 틀어 지옥불이 춤추는 구렁이 쪽으로 몸을 날렸다. 칠성이 가까이 다가가자 구렁이는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머리를 치켜들었으나 칠성이 손에 든 낫을 버리고 맨손으로 다가오자 이내 머리를 떨구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열기는 살갗을 녹일 듯 뜨거웠고 매캐한 연기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칠성은 입고 있던 낡은 삼배 저고리를 벗어 근처 웅덩이의 진흙물에 적신 뒤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그리고는 구렁이의 몸통을 짓누르고 있는 불타는 소나무 등거를 향해 돌진했다. 이놈아, 가만히 있거라.
내가 너를 꺼내주마. 만약 나를 물면 우리 둘 다 여기서 통구이가 되는 것이야. 칠성은 소나무 등걸의 틈새로 굵은 참나무 가지를 지렛대처럼 밀어넣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무는 이미 절반쯤 타들어가 수치되어 있었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이나 되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칠성의 팔뚝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이마에서는 땀과 잿물이 뒤섞여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으악, 조금만 더. 칠성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지렛대에 체중을 실었다. 불똥이 튀어 그의 어깨와 팔뚝에 달라붙으며 지지직 살타는 소리를 냈지만 그는 고통을 삼키며 짐승 같은 고해성을 질렀다. 그 순간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소나무 등걸이 아주 조금 기적처럼 들어 올려졌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구렁이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짓눌렸던 몸통을 꿈틀거리며 빼내기 시작했다. 피투성이가 된 비늘이 바닥을 긁으며 처절한 소리를 냈지만 짐승은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다. 칠성이 힘이 다해 지렛대를 놓치며 바닥으로 뒹구는 것과 동시에 구렁이는 완전히 불타는 나무 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칠성은 뜨거운 흙바닥에 대자로 뻗어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기에 가려진 하늘은 여전히 붉었지만 적어도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는 사라진 듯했다. 그때 칠성의 얼굴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함에서 벗어난 구렁이가 도망가지 않고 칠성의 머리맡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칠성은 순간 덜컥 겁이 나 몸을 움츠리며 소리쳤다. 설마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개냐? 내 너를 구하려다 팔까지 대었는데. 그러나 구렁이는 공격할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거대한 머리를 천천히 숙여 칠성의 화상 입은 팔 근처에 갖다 대더니 갈라진 혀를 날름거리며 상처의 열기를 식혀주려는 듯한 신용을 했다. 그 눈빛은 아까의 절박함 대신 깊은 고요함과 알 수 없는 서글픔, 그리고 진한 감사의 빛을 담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눈을 응시하던 중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길을 잡으려는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불이야, 산불이다. 칠성아 어디 있느냐. 익숙한 이웃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구렁이는 흠칫 놀라더니 칠성을 향해 마지막으로 머리를 한번 조아리고는 숲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아직 불길이 닿지 않은 골짜기를 향해 미끄러지듯 사라져갔다. 그 뒷모습은 마치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검은 강물과도 같았고 칠성은 멍하니 그 자취를 쫓으며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팔뚝에는 선명한 화상 자국이 욱신거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훗날 그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인연의 시작임을 칠성은 미처 알지 못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이날 칠성이 산에 오른 것은 가난 때문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마을 어귀에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홀로 사는 칠성은 남의 집 일을 거들거나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다. 착하고 성실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지독한 가난은 족쇄처럼 그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도 겨울을 날뜰감이 부족하다는 아랫마을 초에 진사댁의 닭달에 못 이겨 해가 뉘엿뉘엿 지는 늦은 시각에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산에 올랐던 것이었다. 마른 날씨가 계속되어 산천초목이 바싹 말라 있었고 작은 불씨 하나라도 튀면 온 산이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였음에도 칠성은 당장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낮 한자루에 의지해 산을 탔던 것이다. 그러다 누군가의 부주의로 시작된 불길이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고 칠성은 그 화마의 한가운데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
구렁이가 사라진 후 칠성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을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기어 내려갔다. 옷은 다 타서 누더기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그을려 볼품없었으며 오른쪽 팔뚝과 다리에는 시뻘건 화상이 훈장처럼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칠성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워했다. 아이고, 칠성아, 이 불길 속에서 어찌 살아남았느냐. 산신령이 도우셨구나. 도우셨어. 이웃집 김노인은 칠성의 어깨를 감싸쥐며 눈물을 글썽였다. 칠성은 구렁이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저 멋쩍은 웃음만 지어 보였다. 만약 구렁이를 구해주었다고 말한다면 미신을 맹신하는 마을 사람들이 재앙에 징조라며 소란을 피울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만 타들어가는 팔의 고통을 참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부디 그 짐승도 무사히 살아서 제 갈 길을 갔기를. 하지만 그날 밤 칠성은 기이한 열병에 시달려야 했다. 불에 대인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영물이라 불리는 구렁이의 기운을 너무 가까이에서 접했기 때문인지 그는 며칠 밤낮을 끙끙 앓으며 헛소리를 해댔다. 꿈속에서 그는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물 위를 걷고 있었고 그 물 밑에서는 거대한 용 한 마리가 푸른 비늘을 번득이며 그를 떠받치고 있었다. 용의 눈은 산불 속에서 보았던 그 구렁이의 눈과 똑 닮아 있었다. 꿈에서 깰 때마다 칠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은 채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남은 화상 흉터를 어루만졌다. 기이하게도 그 흉터는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과 흡사하게 아물어 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화마와 싸우다 얻은 영광의 상처라 지켜 세웠지만 칠성에게 그것은 그날의 뜨거운 약속이자 인간과 미물 사이에 맺어진 보이지 않는 끈의 증표였다. 산불은 꼬박 사흘을 타오르다 멈췄고 마을 뒷산은 검게 타버린 묘지처럼 변해버렸다. 다행히 마을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흉흉하기 그지없었다. 사람들은 산신이 노하여 불을 내렸다며 두려움에 떨었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 한다느니 재물을 바쳐야 한다느니 의견이 분분했다. 그런 와중에 칠성의 존재는 미묘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생존자이면서 동시에 산신의 분노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이들은 칠성이 산에서 무언가 불경한 짓을 저질러 불이 난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칠성을 시기하던 몇몇 왈패들은 대놓고 그를 불귀신이 붙은 놈이라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특히 마을의 지주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 부자는 산불 때문에 자신의 산판에 심어둔 묘목들이 다 타버렸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그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다. 칠성은 아직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다가올 더 큰 시련의 그림자를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막막한 현실을 견디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가 칠성의 집 앞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거만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최 부자는 칠성의 다리에 난 흉터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내 놈이 산에서 불장난을 하다 내 산을 홀라당 다 태워먹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내 금쪽 같은 나무들을 다 태워먹고도 내 놈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오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칠성은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권세가인 최 부자 앞에서 감히 대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나무를 하러 갔을 뿐이고 불은 저 너머 골짜기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제 몸의 상처를 보십시오. 저 또한 죽다 살아왔습니다. 칠성의 간절한 항변에도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흥, 변명은 필요 없다. 내 산을 망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소장료를 올릴 것이니 그리 알거라. 꼬우면 마을을 떠나든지. 최 부자가 획 돌아서서 나가버리자 칠성은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고 돌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멸시와 핍박이란 말인가. 그러나 칠성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불에 탄 산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잿더미 속에서도 새싹은 돋아나는 법. 내 비록 가진 것 없고 천한 신세이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리라. 그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매일같이 산에 올라 타버린 나무를 치우고 불에 타 죽은 짐승들의 사체를 거두어 묻어주었다. 그러면서 칠성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그날 자신이 구해준 그 구렁이가 부디 안전한 곳에서 편안히 지내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 척박한 땅에도 다시 생명의 비가 내리기를. 하지만 칠성의 바람과는 달리 하늘은 더욱 무심하게 변해만 갔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불보다 더 무서운 말라 죽어가는 고통의 서막이었다. 하늘은 마치 땅 위의 모든 생명체를 말려 죽이기로 작정한 듯 무자비한 열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빗방울 구경을 못한 지가 어언 석 달.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는 이제 생기를 잃은 잿빛 무덤으로 변해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던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이고, 하늘님도 무심하시지. 불로 지지더니 이제는 말려 죽이시려는가. 밭두렁에 주저앉은 촐로들의 탄식 소리가 마른 먼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우물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흙탕물만 간신히 고여 있었고 그마저도 서로 먼저 길어가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통에 마을의 인심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다. 칠성은 타들어가 꼬실라진 보리밭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터져 피가 맺혀 있었고 산불 때 다친 오른쪽 다리는 날이 더워질수록 욱신거리며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저놈이야, 저놈. 칠성이 저놈이 산에서 요상한 짓을 해서 산신령이 노한개야. 마을 어귀 평상에 모여 앉은 아낙네들은 칠성이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수근거렸다. 그 중심에는 최 부자가 심어놓은 헛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다. 최 부자는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칠성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가 용한 점쟁이에게 물어보니 화마가 닥친 날 누군가 부정한 기운을 마을로 끌고 들어왔다더군. 산불 속에서 혼자 살아남은 놈. 그놈 몸에 난 흉터를 보게. 그게 어디 사람의 상처인가.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이 아니더냐. 최 부자의 말은 굶주림과 공포에 지친 마을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독처럼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가뭄의 원망을 쏟아낼 대상을 찾았다는 듯 칠성을 재수원 붙은 놈 취급하기 시작했다. 칠성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변명할수록 사람들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질 뿐이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최 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칠성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찾았다. 그는 비단 부채로 연신 부채질을 하며 코를 막고는 멸시 어린 눈빛으로 칠성을 내려다보았다. 어이, 칠성가, 올해 소장료는 미리 받아야겠다. 쌀 2가마니 당장 내놓거라. 칠성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나으리, 보시다시피 흉년이 들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직 추수철도 아닌데 쌀 2가마니라니요. 저를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칠성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최 부자는 차갑게 비웃었다. 내 놈 때문에 내 산이 다 타고 농사까지 망쳤는데 그 정도 보상은 해야지 않겠느냐. 만약 쌀을 못 내놓겠다면
내 놈이 가진 저 밭되기라도 내놓거라. 내 놈이 마을에 붙어 있는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주면 더 좋고 말이다. 최 부자의 속셈은 뻔했다. 가뭄을 핑계로 칠성에 얼마 안 되는 땅마저 빼앗아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는 수작이었다. 나으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은 제 부모님이 피땀 흘려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칠성은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최 부자의 하인들이 칠성을 거칠게 발로 걷어찼다. 에이, 더러운 놈, 어디다 감히 손을 대. 칠성은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다친 다리에 전해지는 극심한 통증에 신음했다. 최 부자는 혀를 차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사흘 주마, 사흘 안에 쌀을 가져오든 땅 문서를 가져오든 선택해라. 안 그러면 관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할 테니. 조의 부자 일행이 떠난 후 칠성은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양은 여전히 잔인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어디선가 매미 울음소리가 그의 귓속을 파고들며 조롱하는 듯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칠성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물지개를 줬다. 마을 우물은 최 부자의 감시에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기에 그는 산 깊은 곳 옹달샘을 찾아 나서야 했다. 산불로 인해 숲은 여전히 검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가 구렁이를 구해줬던 그 골짜기 근처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작은 샘물이 남아있었다. 칠성은 그곳에서 물을 길어 앙상하게 말라버린 자신의 밭에 뿌렸다. 한 양동이의 물로는 쩍 갈라진 대지를 적시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에 수십 번 산을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 날랐다. 다리의 통증이 뼈를 깎는 듯했지만 그는 이 고통이 자신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수행이라 여기며 묵묵히 견뎠다. 그의 땀방울이 떨어진 자리마다 희미하게나마 흙이 젖어들었다. 그러던 중 칠성은 산 중턱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불에 타 죽은 나무들 사이로 너구리, 토끼, 노루 같은 산짐승들이 비틀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것이었다. 놈들도 가뭄에 지쳐 물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가을마저 다 말라버린 산에서 짐승들이 갈 곳은 없었다. 칠성은 자신의 목마름보다 그 말 못하는 짐승들의 고통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너희들도 나처럼 목이 타는구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숲이 타고 이제는 하늘의 벌로 목까지 마르니 얼마나 괴로울고. 칠성은 자신이 마시려던 표주박의 물을 비틀거리는 새끼 노루 앞에 부어주었다. 노루는 겁도 없이 다가와 허겁지겁 물을 핥아먹고는 칠성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망울은 그날 불길 속에서 보았던 구렁이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날부터 칠성은 자신의 밭에 물을 대는 일을 잠시 미루고 산짐승들을 위한 물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바위 틈에서 찔끔거리는 물길을 찾아 흙을 파내고 돌을 쌓아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칠성의 손톱은 깨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많이 먹거라. 너희라도 살아야지. 이 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니라. 칠성이 만들어 놓은 웅덩이에는 밤마다 목마른 짐승들이 모여들어 목을 축였다. 칠성은 덤불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배고픔도 잊은 채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마을에서는 저주받은 자라 손가락질 받았지만 산속의 생명들에게 그는 생명의 은인이었다. 최 부자가 약속한 사흘이 다가오고 있었다. 칠성은 결국 집안에 남아있던 녹그릇과 헌 옷가지들을 모조리 챙겨 장터로 향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쌀을 사야만 땅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흉년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고
헐값에 넘긴 가재도구로는 쌀반 가마니도 사기 힘들었다. 절망에 빠진 칠성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서 최 부자의 마름 소작인 관리작과 마주쳤다. 어이, 칠성, 돈 좀 마련했나? 내일이 약속한 날인 건 잊지 않았겠지? 마름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칠성의 빈 지게를 툭툭 건드렸다. 칠성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마름은 킬킬대며 칠성의 어깨를 밀쳤다. 말미, 최 부자 어른 사전에 기다림이란 없다. 내일 해 지기 전까지 못 가져오면 내 놈 집은 잿더미가 될 줄 알거라. 산불 때처럼 말이야.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툇마루에 앉아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후텁지근한 공기가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이대로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구나. 칠성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메마른 뺨을 적셨다. 그때였다. 칠성의 다리에 난 흉터가 갑자기 화끈거리는 열을 내뿜기 시작했다. 마치 불에 데웠을 때처럼 뜨겁고 강렬한 통증이었다. 칠성은 깜짝 놀라 바지를 걷어 올렸다. 뱀 모양의 흉터가 붉게 달아올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왜 이러지? 비가 오려나? 옛 어른들은 상처가 쑤시면 비가 온다고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쑤시는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 신호처럼. 심장이 뛰는 박자에 맞춰 흉터가 요동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뿌연 먼지 구름 사이로 검푸른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한 달 내내 쨍쨍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비다. 비가 오려나 보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칠성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먹구름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다. 그것은 은혜로운 단비의 구름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부을 재앙의 전조처럼 보였다. 바람이 거세지며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마을을 삼킬 듯 위협했다. 최 부자도 대문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거드름을 피웠다. 내가 기우제를 지낸 덕분이로구나. 역시 하늘은 덕망 있는 자의 편이야.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바람소리에 묻혔다. 우르릉쾅.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더니 이내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폭우로 변했다. 메마른 땅은 순식간에 빗물을 빨아들였지만 비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칠성은 비를 피하기 위해 처마 밑으로 들어갔지만 시선은 산 쪽을 향해 있었다. 검은 구름이 산봉우리를 휘감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산의 능선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칠성의 다리 흉터는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비는 가뭄을 해결하는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의 시작임을, 그리고 그 시련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피할 수 없는 업보의 물결이 되어 마을을 덮칠 것임을.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시야를 가릴 지경이 되었고 마을 앞을 흐르는 가을물은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칠성은 불안한 마음에 우비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섰다. 최 부자의 협박도, 굶주림도 잠시 잊혀졌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마을 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때 빗속을 뚫고 칠성의 귓가에 쉭쉭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것은 그날 불길 속에서 들었던
그 구렁이의 소리와 흡사했다. 칠성은 흠칫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과 흙탕물로 변해가는 세상뿐이었다. 설마 네가 비를 몰고 온 것이냐? 칠성의 중얼거림은 폭우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이제 곧 검은 비의 재앙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것일까? 아니면 옥황상제가 인간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내려 작정하고 물벼락을 내리는 것일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대지를 두들겼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처음에는 경쾌한 장단처럼 들렸으나 이제는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으로 변해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마을 앞을 흐르던 실개천은 어느새 시뻘건 황토물을 토해내는 거대한 뱀처럼 변하여 둑을 넘어설 듯 넘실거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굶주린 아귀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끔찍했다. 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른쪽 다리에 흉터가 불에 대인 듯 화끈거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닥쳐올 재앙을 미리 감지한 짐승의 본능처럼 그의 몸에 새겨진 흉터는 다급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간 다 죽는다. 칠성은 삿갓을 눌러쓰고 도롱기를 걸친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정강이까지 차오른 흙탕물이 쿨렁거리며 그의 발목을 잡았다. 마을은 이미 물바다였다. 낮은 지대에 있는 초가집들은 마당까지 물이 들어차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빗속에서 돼지와 닭들이 떠내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칠성은 마을 회관에 걸린 징을 미친 듯이 두들겼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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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는 징소리에 잠 못 이루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횃불은 비에 젖어 금세 꺼지기 일쑤였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이 귀신처럼 드러났다. 다들 나오시오. 둑이 위험하오. 이대로 가다간 물이 마을을 덮칠 것이오. 칠성의 고함 소리에 마을 이장인 박노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칠성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둑이 터진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르신, 지금 물 불어나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장 마을 장정들을 모아 가마니에 흙을 담아 둑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은 산 중턱 절간으로 피신시켜야 합니다. 칠성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평소 조용하고 순박하던 나무꾼 칠성이 아니었다. 위기 앞에서 그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용감한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기세에 눌려 그리고 눈앞에 닥친 죽음의 공포에 질려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 장정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둑으로 달려갔고 아낙네들은 아이들을 들쳐 업고 비명 같은 곡소리를 내며 산 쪽으로 달렸다. 칠성은 둑으로 달려가며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서두르시오. 한시가 급하오. 저 물귀신이 둑을 넘기 전에 막아야 하오. 하지만 둑을 막기에는 가마니와 흙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미 물살은 둑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갉아먹고 있었고 둑 위로 흙탕물이 넘실거리며 위태로운 춤을 추고 있었다. 칠성은 문득 최 부자의 곡간을 떠올렸다. 최 부자의 집에는 수확한 곡식을 담아두는 빈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터였고 그의 집 뒷마당에 쌓인 흙더미는 둑을 메우기에 충분했다. 칠성은 장정 몇 명을 이끌고 최 부자의 기와집으로 달려갔다.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칠성이 외쳤다. 나으리, 최 부자 나으리, 문 좀 열어주십시오.
마을이 다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한참 만에 대문이 빼꼼히 열리고 최 부자의 마름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내밀었다. 이 밤중에 무슨 행패냐. 나으리는 주무신다. 칠성은 마름을 밀치고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다. 사랑채 마루에는 최 부자가 잠옷바람으로 나와 곰방대를 떨며 서 있었다. 내 이놈. 칠성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흑투성이 발로 함부로 들어오느냐. 최 부자의 호통에도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아니,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둑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댁에 있는 빈 가마니와 하인들을 내어주십시오. 둑을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 물귀신 밥이 됩니다. 칠성의 절규에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었다. 흥, 내 알바 아니다. 내 집은 지대가 높고 담장이 튼튼하여 물이 들어올 걱정이 없다. 내 귀한 가마니를 진흙구덩이에 처박을 한 말이냐. 어림도 없는 소리. 나으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으리의 곡식도 마을이 무사해야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둑이 터지면 나으리의 논밭도 다 쓸려갑니다. 칠성은 땅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 빗물과 섞였지만 최 부자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했다. 닥쳐라. 내 놈이 재수 없는 짓을 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냐. 내 곳간에는 쌀이 가득하다. 혹여나 내 놈들이 혼란을 틈타 내 곡식을 훔치러 온 게지.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몽둥이로 쫓아내라. 대문을 걸어 잠그고 곳간을 지켜라. 최의 부자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칠성을 내쫓았다. 칠성과 장정들은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닫히는 대문 틈으로 보이는 최 부자의 비릿한 웃음은 번개 조명 아래 악마의 형상과도 같았다. 천벌을 받을 놈. 제 목숨만 귀하고 남의 목숨은 파리 목숨으로 아는구나. 칠성은 흙탕물에 처박힌 채 주먹으로 땅을 쳤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분노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아픈 몸을 일으켜 다시 둑으로 향했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우리 힘으로 막아야 해. 칠성과 마을 사람들은 찢어진 옷가지와 이불, 심지어 집안의 문짝까지 뜯어와 둑을 막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차가운 빗물에 천을 뺏긴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삽질을 했다. 그러나 자연의 분노 앞에 인간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했다. 새벽녘이 되자 강물은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몸집을 불려 둑의 높이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결국 둑의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내렸다. 터졌다. 둑이 터졌다. 도망쳐. 누군가의 비명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마을을 덮쳤다. 흙탕물은 굶주린 입을 벌리고 닥치는 대로 집과 나무를 삼켰다. 삽시간에 마을은 물바다로 변했고 사람들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쳤다. 칠성은 물살을 헤치며 높은 지대로 뛰었다. 그때 무너진 초가집 지붕 위에서 애처롭게 손을 흔드는 김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김노인은 다리가 불편하여 미처 피신하지 못한 것이었다. 집은 금방이라도 급류에 휩쓸려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칠성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피신하던 발길을 돌려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갑니다. 칠성은 거센 물살을 거스르며 헤엄쳤다. 떠내려오는 통나무와 가재도구들이 칠성의 몸을 강타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김노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물은 이미 가슴팍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간신히 무너진 지붕 끝을 잡은 칠성은 김노인을 끌어안았다.
칠성아, 나는 틀렸다. 너라도 살아야지. 어서 가거라. 김노인은 칠성을 밀어냈지만 칠성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살아야죠. 제 등을 잡으세요. 칠성은 김노인을 자신의 등에 업고 근처에 있는 큰 느티나무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다리에 난 흉터가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가까스로 느티나무 줄기를 붙잡은 칠성은 김노인을 나무 위로 밀어 올렸다. 어르신, 꽉 잡고 계세요.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김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안전해진 것을 확인한 순간 거대한 파도가 칠성을 덮쳤다. 최 부자의 집 담장이 무너지며 쏟아져 나온 잔해들과 아름들이 통나무가 칠성의 등을 강타한 것이었다. 칠성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나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말았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거센 탕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칠성가, 칠성가. 김노인의 절규가 빗속에 메아리 쳤지만 칠성의 모습은 이미 흙탕물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차가운 물이 칠성의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다. 몸은 나무집처럼 빙글빙글 돌며 어디론가 떠내려갔다. 숨이 막혀오고 의식이 흐릿해졌다. 물속에서 눈을 뜨려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이렇게 죽는 것인가? 아까운 내 목숨. 아직 장가도 못 가봤는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칠성의 머릿속에는 지난날 불길 속에서 보았던 구렁이의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너를 구해주지 말 걸 그랬나? 아니야. 그래도 생명은 귀한 것이지. 칠성은 마지막 힘을 다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려 했지만 거대한 물살은 그를 깊은 강바닥으로 끌어당겼다. 폐 속에 물이 차오르며 고통이 극에 달한 순간 칠성은 자신의 다리를 감싸는 미끈하고 거대한 무언가의 감촉을 느꼈다. 그것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기이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의식을 잃어가는 칠성의 귓게 빗소리도 물소리도 아닌 웅장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한편 산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의 기와집에서 사태를 관망하던 최 부자는 둑이 터지는 광경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허허, 역시 내 집터가 명당이야. 아랫마을 놈들은 다 쓸려갔겠구만. 그는 곤방대를 입에 물고 뒷짐을 졌지만 곧이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마을을 휩쓴 물길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지대가 높은 자신의 집 쪽으로 맹렬하게 돌진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물 자체에 의지가 있어 복수를 하러 오는 것처럼 거대한 파도가 최 부자의 집 담벼락을 강타했다. 이게 무슨 병괴냐? 물이 왜 역류를 해?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담장은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있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벽이 하늘이 내린 검은 비의 심판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칠성은 깊은 물속에서 흐려지는 의식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몸이 한없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끝이구나 싶어 눈을 감으려는 찰나 암흑뿐이던 물밑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다. 그것은 등불처럼, 아니 별빛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칠성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형체가 있었다. 물살을 가르는 힘찬 움직임, 온몸을 감싸는 푸른 비늘의 광채. 칠성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화마 속에서 구해주었던 그 구렁이였다. 아니, 이제는 단순한 구렁이가 아니었다. 물을 지배하고 비를 부르는 영물. 이무기가 되어 칠성을 맞이하러 온 것이었다. 푸하. 칠흑 같은 물속에서 터져나온 칠성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토해져 나왔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죽음의 공포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몸은 차가운 강물이 아닌 딱딱하고 미끄러운 무언가의 위에 올려져 있었다. 거센 빗줄기가 여전히 얼굴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거대한 바위섬 위에 떠 있는 듯 안정적이었다. 이게 대체...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그것은 바위가 아니었다. 차갑지만 기이한 온기가 흐르고 접시만한 크기의 단단한 비늘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거대한 생명체의 등이었다. 번개가 우르릉 쾅 하고 하늘을 가르는 순간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타고 있는 것은 집채만한 크기의 거대한 구렁이. 아니, 이제는 머리에 뿔이 돋아나고 수염이 날리는 영물 링우, 이묵이었다. 녀석의 몸통은 굵기가 아름드리 느티나무보다 더 굵었고 온몸을 뒤덮은 푸른 비늘은 번개빛을 받아 서슬퍼런 칼날처럼 번득이고 있었다. 이무기는 거센 물살을 거스르며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집과 나무를 삼키며 미친 듯이 날뛰던 황토색 급류도 이 거대한 영물의 힘 앞에서는 그저 잔잔한 시냇물에 불과한 듯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이무기의 등 비늘을 꽉 움켜쥐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비늘의 감촉은 마치 잘 다듬어진 옥석처럼 매끄러우면서도 강인했다. 네가 정말 너로구나.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나를 데리러 온 것이냐. 칠성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이무기는 알아들었다는 듯 칠성이 타고 있는 등 부분을 부드럽게 꿈틀거리며 대답했다. 칠성은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였다. 미물이라 천대받던 짐승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준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과 생명 사이에 맺어진 숭고한 약속의 이행이었다. 한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최 부자의 기와집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둑이 터져 나온 물길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구불거리며 최 부자의 집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다. 막아라, 쌀가마니로 막으란 말이다. 내 곳간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 최 부자는 속옷 차림으로 마당을 뛰어다니며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고 최 부자 혼자서 흙탕물이 넘실거리는 대문을 몸으로 막아서고 있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놈의 물귀신들아, 내 재산은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간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광기에 사로잡힌 그의 눈에는 닥쳐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칠성을 태운 이무기가 거대한 물살을 가르며 최 부자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순간 최 부자는 둑 넘어 물 위를 떠가고 있는 거대한 형체를 목격했다. 푸른 비늘을 번뜩이며 물살을 가르는 괴물.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사내. 칠성이 내 놈이 어찌 용을 타고. 최 부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았던 천한 나무꾼이 전설 속의 영물을 타고 신선처럼 물 위를 노니는 모습은 최 부자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으악, 귀신이다. 저주받은 놈이 괴물을 불러왔어. 최 부자는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흙탕물 속에 처박혔다. 바로 그 순간 억눌려 있던 두 개 잔해가 최 부자의 집 담장을 와르르 무너뜨리며 덮쳤다. 거대한 파도가 최 부자의 집을 집어삼켰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쌀가마니와 엽전 꾸러미들이 흙탕물 위로 둥둥 떠내려갔다. 내 돈, 내 쌀.
으그극. 최의 부자는 떠내려가는 동해짝을 잡으려 허우적거리다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탐욕스러운 비명은 천둥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무기는 최 부자의 몰락을 뒤로 한 채 칠성을 태우고 물살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고지대를 향해 나아갔다. 칠성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이무기의 등 위에서 세상의 끝과 시작을 동시에 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아래로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폐허가 흙탕물에 잠겨 있었고, 위로는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의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혼돈의 중심에서 칠성은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사람은 어찌하여 욕심의 눈이 멀어 서로를 해치는가. 칠성은 이무기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연의 거대한 섭리 앞에 선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자각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무기의 움직임이 서서히 느려졌다. 도착한 곳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거대한 바위지대였다. 마을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절간보다 더 높은 곳으로 물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안전한 장소였다. 이무기는 바위턱에 자신의 머리를 걸치고 칠성이 내릴 수 있도록 몸을 낮추어 주었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다. 다리에 화상 흉터가 욱신거렸지만 칠성은 곧바로 몸을 돌려 이무기를 마주보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2번 살렸구나. 칠성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무기의 거대한 눈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무기는 칠성의 절을 받기라도 하듯 잠시 동안 그 큰 눈을 깜빡이며 칠성을 응시했다. 가까이서 본 이무기의 눈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황금색 눈동자 안에는 세로로 찢어진 동공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맹수의 살기 대신 깊은 지혜와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칠성의 다리에 난 흉터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긴 혀를 날름거려 공기의 냄새를 맡았다. 마치 칠성의 몸에 자신의 흔적이, 그날의 인연이 영원히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는 듯했다. 이무기는 천천히 입을 벌려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다. 쿠. 그 소리는 맹수의 포효가 아니라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돼지의 숨결처럼 묵직하고 장엄했다. 그 소리에 칠성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억울함과 응어리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그때 산 중턱 절간에 대피해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바위 위에 서 있는 칠성과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거대한 용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저걸 보아라. 칠성이다. 칠성이가 용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장 박노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세상에, 저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우리가 칠성이를 오해했어. 놈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 산신의 가호를 받는 아이였어.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심에 사로잡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칠성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했던 아낙네들과 왈패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최 부자의 모함에 소가 죄 없는 청년을 핍박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이무기는 사람들의 소란을 느꼈는지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듯 머리를 돌렸다. 칠성은 아쉬운 마음에 손을 뻗었지만 감히 그 신성한 몸을 다시 만질 수는 없었다. 부디 몸조심하거라. 더 깊고 맑은 물로 가서 부디 용이 되어 승천하거라. 칠성의 마지막 인사에 이무기는 꼬리를 한번 크게 휘저어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는 솟구치는 물살 속으로 미끄러지듯 몸을 던졌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고
푸른 비늘의 잔영은 탁한 강물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은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물결뿐이었지만 칠성은 녀석이 물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잦아들기 시작했다. 칠성은 바위 위에 주저앉아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동이 터오면서 드러난 마을의 모습은 처참했다. 집들은 무너지고 논밭은 흙더미에 파묻혔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칠성의 작은 오두막과 그가 짐승들을 위해 파놓았던 산 중턱의 물웅덩이는 무사했다. 물길이 기묘하게 칠성의 집을 비켜 흘러간 흔적이 역력했다. 칠성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생명과 깨달음을 얻은 밤이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바위 쪽으로 올라왔다. 그들의 표정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존경,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들이었다. 가장 먼저 박노인이 다가와 칠성의 손을 잡았다. 칠성아,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물귀신 밥이 되었을 게다. 그리고 네가 정말 그 영물을 부리는 신통한 능력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칠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전에 베푼 작은 인연이 저를 살린 것뿐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우리가 어찌 서로를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칠성의 담담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그 시각 하류 쪽에서는 최부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퉁퉁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시신은 칠성이 짐승들을 위해 물을 퍼 나르던 그 웅덩이 근처 가을게 걸려 있었다. 그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금은 보화는 온데간데 없고 손에는 진흙 한 줌만이 꽉 쥐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수근거렸다. 평생 남의 것을 탐하더니 갈 때는 흙탕물만 쥐고 가는구만. 욕심의 끝은 허무한 죽음뿐이라는 교훈을 남긴 채 마을의 폭군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칠성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산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 폐허가 된 마을이지만 칠성의 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보였다. 이제는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또한 더 이상 움츠러들며 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다리에 새겨진 뱀 모양의 흉터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겪은 고난의 증거이자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던 기적의 훈장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무너진 마을을 재건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다시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칠성은 알고 있었다. 그 길고 긴 여정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푸른 비늘의 수호신이 함께할 것임을. 물난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황폐해진 집터와 진흙투성이 논밭뿐이었으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다. 칠성을 업고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그 검은 물길이 물러간 자리에는 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비옥한 흙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마치 자연이 인간에게 준 시련의 대가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물과도 같았다. 칠성은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가장 먼저 괭이를 들고 나섰다.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되고 논은 다시 일구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예전 같으면
재수없는 없는 놈이라며 무시했을 테지만 이제 칠성은 마을의 영웅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누구 하나 군소리 없이 그의 뒤를 따랐고 무너진 담벼락을 세우고 쓰러진 가재도구를 씻어내며 마을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최 부자의 집터에서 일어났다. 욕심의 상징이었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공동창고와 마을 회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최 부자의 가족들은 가장의 비참한 죽음과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남은 재산을 챙겨 밤도주하듯 마을을 떠났다. 최 부자가 독차지했던 드넓은 문전옥답은 관아의 조정과 마을 사람들의 합의 끝에 소장농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 평생 남의 땅을 붙이며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바빴던 농부들은 생전 처음 가져보는 내 땅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게 다 칠성이 덕분이야. 하늘이 칠성이를 통해 요사스러운 욕심을 걷어내고 복을 내려주신 게야. 사람들은 흙 묻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칠성을 칭송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찾아오자 마을은 황금빛 물결로 일렁겼다. 홍수가 가져다준 비옥한 퇴적토 덕분에 그해 농사는 유례없는 대풍년이었다. 벼, 이삭은 고개를 숙일 줄 모를 정도로 알알이 영글었고 감나무에는 주홍빛감들이 등을 켠 듯 주렁주렁 매달렸다. 칠성은 수확한 벼를 탈곡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곁에는 수줍은 미소를 띤 새색시가 새참을 나르고 있었으니 그녀는 다름 아닌 홍수 때 칠성이 목숨을 걸고 구했던 김노인의 손녀 분이었다. 김노인은 칠성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심성이 비단결 같은 청년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금지옥엽 기른 손녀를 칠성에게 짝지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치러진 혼례식 날, 칠성의 다리에 난 뱀 모양의 흉터는 더 이상 흉측한 상처가 아닌 영광의 훈장처럼 빛났다. 분이는 첫날 밤 남편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서방님, 이 흉터는 하늘이 내린 약조의 증표이니 부끄러워 마세요. 제가 평생 이 상처가 욱신거리지 않게 보듬어 드릴게요. 마을의 풍습 또한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뱀을 징그러운 요물이라 하여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 업신, 재물을 지켜주는 신, 이 들어왔다며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배웅해 주었다. 특히 칠성을 구해준 이무기가 머물렀던 바위 언덕 아래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다. 용광당, 롱왕탕 이라 이름 붙여진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홍수가 났던 날이면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과거처럼 돼지 머리를 올리거나 피를 보는 제사가 아니었다. 핵곡식으로 빚은 떡과 맑은 술, 그리고 제철 과일을 올리며 자연에 감사하고 생명을 존중하겠다는 다짐을 올리는 평화로운 축제였다. 칠성은 매년 제주, 지주참모가 되어 향을 피우며 마음속으로 그 푸른 비늘의 친구에게 안부를 전했다. 어디에 있든 부디 평안하시게.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았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는 마을의 촌장이 되어 평생을 봉사하며 덕망 높은 어른으로 존경받았다. 그의 슬회는 아들, 딸이 주렁주렁 열려 집안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가난했던 시절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예시하기가 되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칠성은 지팡이를 짚고 홀로 마을 뒷산 바위 언덕에 올랐다. 노을이 붉게 물든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시원하게 칠성의 흰 수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바위 위에 걸터앉아 굽이치는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뜨거웠던 불길, 메마른 대지,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킬 듯했던 검은 물결, 그 파란만장했던 삶의 고비마다
자신을 지켜주었던 신비로운 눈빛을 그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때였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강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구구구궁. 천둥 소리와 함께 물기둥 속에서 찬란한 황금빛 섬광이 번쩍였다. 칠성은 침침한 눈을 비비며 그 광경을 응시했다. 그것은 더 이상 비늘 없는 구렁이나 뿔 달린 이무기가 아니었다. 4개의 발톱과 긴 수염, 그리고 온몸에서 오색찬란한 석이 아루이키를 뿜어내는 완전한 용롱샤을의 모습이었다. 용은 칠성이 앉아있는 바위 쪽을 향해 머리를 한번 깊게 조아리더니 구름을 발판 삼아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와도 같았다. 칠성은 지팡이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을 흔들었다. 가거라.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거라. 이제야 진정한 용이 되었구나. 칠성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한 생명이 인내와 공도 끝에 마침내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다. 용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 하늘에는 쌍무지개가 떴다. 칠성은 한참 동안 그 무지개를 바라보다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허, 그래, 이것이 인생이지. 베풀면 돌아오고 참으면 복이 오는 것을, 그 단순한 이치를 깨닫는데 한평생이 걸렸구려. 그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마을 어귀에서는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고 굴뚝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칠성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미물이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복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세월이 흘러 마을의 이름은 구룡리, 구렁이가 용이 된 마을라 불리게 되었고, 칠성의 후손들은 대대로 뱀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넉넉한 삶을 누렸다고 한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그 마을 강가에서는 신비로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승천한 용이 옛 친구 칠성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믿고 있다. 인간과 짐승, 지상의 존재와 천상의 존재를 이어주었던 그 끈끈한 인연의 끈은 시간의 강물을 넘어 영원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로, 그리고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간다는 진리를 속삭이며 말이다.